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번은 EBS에서 하는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러 나라, 여러 선진국들이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프랑스에서 이 대학, 우리로 치면 수능이죠. 수능을 보는데 수학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맞히면은 점수가 있고 틀리면은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거예요, 수능에.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다 풀이 과정을 보는데 이 친구가 답이 틀렸는데 그 풀이 과정 중에 한 군데 실수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풀이 과정은 맞았어요. 결국은 한 군데 틀리면 답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1점만 간점하고 나머지는 만점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르구나 한국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 인재의 조건은 뭐냐?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죠. 답을 맞추는 그런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창의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요.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요즘에는. 그 많은 정보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협업 및 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의 어느 한 주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교육에 어떤 높은 점수를 받은 그 ISD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일부러 버스를 멀리까지 보내서 제일 좋은 학군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하기 어려우면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왜 그걸 하냐? 그러니까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게 뭡니까? 협업 및 소통 능력. 네 번째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다섯 번째는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지만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느냐. 그 여섯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과 감성 지능. T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덕성과 책임감이래요. 그 공동체를, 그 그룹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이냐. 제가 7가지 조건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갖추고 있는 리더가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정말 궁금했던 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실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2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정탐꾼의 눈을 가진 사람. 정탐꾼의 눈을 가진 사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 1장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백성의 지휘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인 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72시간 내로 3일 내로 우리는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강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지휘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호수아여 리더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리더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수아 1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때에 여호수아는 몇 명이랑 같이 갔어요? 모두 다 합해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갔어요. 연필처럼 이게 한 타스 12명 한 타스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그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면밀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당장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10명이 내린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의견을 펼치죠. 아닙니다. 우리가 봤는데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밥. 네. 식은 죽 먹기입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명만 보내요? 12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2명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10명의 사람보다 기도하는 1명의 사람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100명의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10명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1000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어떤 보고를 해요? 믿음의 보고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디테일한 주문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버이트로 할 때 뭐 양념 빼고 넣고 막 굉장히 디테일한 주문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디테일 사항을 넣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보면 은밀히 다녀와라, 몰래 몰래 조심조심 secretly 다녀와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보되 특별히 뭘 보래요? 그 땅을 그 지리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리고를 자세히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요구 속에서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내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갈까 말까 결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가기로 결정했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플랜,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밀히 다녀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우리가 쳐들어가고 어디로 이동할지 경로를 파악하니까 지리를 땅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가나안 진입에 아주 중요한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특별히 너희가 잘 살펴보라고 디테일한 주문을 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짰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탐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히 가서 땅을 살펴보고 여리고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를 보냈어요. 나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정탐꾼이 돼서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나요? 무엇을 보시겠나요? 보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정탐꾼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의 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략의 눈인 것이죠. 저는 MBTI 중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뭐죠? J가 이제 judgment, 판단형이고 J에 반대되는 게 P죠. 그걸 인식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맞죠? J와 P, 판단형과 인식형. 근데 J와 P의 실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플랜을 하냐 안 하냐. 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왜 플랜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판단형이라 그러고 플랜을 뭐 이렇게 안 하고 막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인식형이라 그러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준비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좀 그러면 좋은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대요. 판단형, 저는 판단형이에요. 여러분 판단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지먼, 저희 같은 J의 사람은 현재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지금 빨리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팩트와 정보들과 동선과 이걸 향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지금 판단해서 세우는 거죠. 그럼 P는 뭔지 아세요? P는요, 인식형이어서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정보를 계속,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공기와 그날의 습도와 그날의 온도와 향기까지 다 최대한의 것을 인식을 해서 그때 계획을 세우는 거래요. 공감하시나요? P이신 분들? 네. 여행을 가는데 오늘 어디 갈지 그냥 큰 것만 잡고 가서 그날의 기분과 이런 모든 상황들과 날씨까지도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네.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인 거예요. 정보. 그거를 인식하고 그럼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시점과 상황이 다른 것뿐이래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J든 P든 계획하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P도 축복합니다. 네. J도 축복합니다.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무슨 눈입니까? 정탐꾼의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입니다. 할렐루야. 정탐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결정하셨고 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뭐예요? 정탐꾼의 눈이에요. 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디를 가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만들까? 그 생각과 눈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빙고 오늘리교회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이 대학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할 게 아니라 캠퍼스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캠퍼스에서 해야지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지고 캠퍼스가 변화된다. 오늘날 수많은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축소되고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하자. 그래서 그런 플랜을 세워서 훈련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맡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신촌이었어요.
제 담당 구역이 신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촌에서 매일 새벽 예배하고 하는데, 신촌에 거기에 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연세대가 있고 이화여대가 있고 서강대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연세대, 기독교 대학이니까 또 연세대에 가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근데 마침 성도님 중에 연세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연세대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대학생들을 해서 캠퍼스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희에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해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연세대 어디서 할지, 어디서 훈련할지 다 정해졌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경제학과 건물 어디서 하기로 트레이닝을 하고 다 세팅이 돼서, 그래서 거기 장소를 보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팔로우업을 하는데, 마지막 통과 관문이 어디냐면요, 교목실이에요. 학교에 있는 기독교 교회 그 교목실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목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목 기독교학과 신학자 교수님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지막 승인을 받기 위해서 딱 절차를 남겨둔 거예요.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일단 제가 그 교목 교수님을 연구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분이 어떤 신학을 하신 분이고 어떤 박사 논문을 썼고 어떤 연구를 다 제가 파악해 가서 딱 처음 만나서 그분 방에서 만나는데, 제가 굉장히 대화 있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교수님 바르트를 연구하셨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르트 하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 좋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거 도장만 받아오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교목실로 가셨어요. 교목분이. 근데 돌아왔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한 명이 반대했대. 교목 그 선배 중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반대했대. 왜 교회가 여기 들어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막 이렇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연세대를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캠퍼스 선교사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 연세대를 나와서 신촌 사거리에 가서 어디로 갔냐면 스터디 카페를 갔어요. 신촌 사거리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방을 제가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방을 매주 무슨 요일에 쓰겠다.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한 거예요. 좀 제 마음속에 솔직히 아쉬움이 컸어요. 캠퍼스 안에서 하는 게 내 비전인데 캠퍼스 앞에서 하고 있구나. 근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담당하던 그 대학부의 한 학생 중에 연세대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걔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학교 안에 예배를 만들었어요. 학교 안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고 그 공간에서 함께 찬양팀도 만들었고 매주 무슨 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설교자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랬어요. 저 진짜? 너희들이 그걸 했다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거를 애들이 다 훈련을 받고 플랜을 세워서 이 친구들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막 그 캠퍼스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막 송중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왔다 가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는 날이래요. 그래서 가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뭐죠? 정탐꾼의 눈을 가진 대학생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탐꾼의 눈을 가진 직장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의 눈을 가진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축복하고, 정탐꾼의 눈을 가진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정탐꾼의 눈을 가진 이 달라스를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라합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 라합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
여리고 성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리 낯선 사람들이 들락날락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밀히 들어간다 했지만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미 이 정탐꾼들의 존재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전가를 보내서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니 위치를 알려다오. 그러나 그때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빨리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리고 거짓된 정보를 줘요. 이미 갔다고, 이미 나갔다고. 빨리 나가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여리고의 추격대를 따돌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라합이 말하길 여리고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9절부터 읽었어야 되죠. 다시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달 사람에 떴다. 네. 여기 이미 지역 신문에 다 뜨고 기사에 났다. 두 가지 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년 전의 일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께서 홍해물을 바람으로 말려버리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놀라운 기적이 40년 전의 일이 아직도 우리 안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뭡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렸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우리 안에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이에요.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신다라는 얘기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용기를 잃어버렸대요.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대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도 진멸당하겠구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라합도 똑같았습니다. 라합도 두려웠고 라합도 좌절했어요. 그러나 라합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합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결단과 고백을 드려요. 11절 후반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라합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강구하고 있죠.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라합의 탁월함이요 라합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 한 사람만 나의 하나님으로 그 야훼 하나님을 모셨고,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영적 결단력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력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빨리 하나님을 믿는 게 영적인 결단력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면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인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대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어라고 하는 동네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는 모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둘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요. 그런데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여유치가 않아서 그때 아편 전쟁이 굉장히 심히 일어날 때여서 그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형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된다니까 난리가 나서 동생을 찾아와서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동생아, 영국에 네가 이제 개업만 하면 병원만 열면 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편하게 네가 살 수 있을 텐데 왜 아프리카라는 곳까지 가서 네가 그 선교라는 걸 하려고 하냐? 당장 단념해라. 만약 네가 정말 네 의지대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다면 너의 인생은 불보듯 뻔한데 너는 그 아프리카의 미개인들 속에서 너의 인생은 파묻히고 말 거야. 그렇게 네 인생은 끝나고 말 거야. 아무도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두고 봐라. 이 형은 이 영국에 살면서 나는 이름난 유명한 명예로운 의사가 될 것이다. 형이 너와 나는 다른 길을 간다. 너도 빨리 내 길을 쫓아오라고 굉장히 화를 내며 얘기했어요. 결국 두 형제는 결단대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형은 얘기한 대로 영국에 남아서 의사로 살면서 돈과 명예를 얻었어요. 동생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33년간 수고하다가 정말 형의 말대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속에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존경하고 그의 인생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은 이름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두 형제의 차이는 뭡니까? 누가 위대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이 그 두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단하지 못했지만 라합은 그 위대한 결단을 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그 결단의 길을 걸어갔어. 라합과 같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의 줄을 붙잡는 사람. 은혜의 줄을 붙잡는 사람. 정탐꾼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라합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그 정탐꾼들의 요청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정탐꾼들이 조건을 내걸 때 그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 숨어 있으세요. 어디 장소에 있으세요. 뭐 많잖아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얘기했고,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붉은 줄을 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도시 전체, 여리고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쟁의 포화 속에 갇히는데 그 라합의 집만,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어느 특정한 곳만 구원받는 그런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디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 속에 있었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오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좌우 문설주에 다 발라라. 저 그림처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심판하러 가다가 그 피에 묻어있는 걸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날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놀라운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역사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이 집만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는가 생각할 때 그 유월절 사건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집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았던 그 역사 속에 그 붉은 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 스칼렛 코드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줄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은혜의 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붙잡는 사람.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요, 이 라합이 성경 곳곳에 많이 이 이름이 언급돼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근데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라합의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창녀라는 수식어예요. 창녀 라합. 오늘도 성경을 보면 썼어요. 창녀 라합. 우리가요,
직업이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할 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직업이 아니어도 자기 직업을 막 숨기잖아요. 막 대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감춰도 누가 뭐라고 할 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걸 까먹지 않고 라합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창녀 라합이에요. 창녀 라합. 성경 여러분 좀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은 밑에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창녀 옆에 1번 이렇게 하고 뭐라고 되냐면 여인숙 주인이라고도 한다. 여인숙의 주인, 여관 주인. 근데 실제로 원어를 제가 보면 이 원어로는요, 뜻이 뭐냐면 매춘하다,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나라는 뜻이 명확히 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인숙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좀 있지만, 그래도 메인은 뭐예요? 가장 주류 의견은 창녀라는 수식어가 맞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라합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라합이었을지라도 그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그의 창문에 매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에 그 과거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고 그녀는 모든 죄와 수치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노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요 그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쭉 이어져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합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가 룻기에서 읽은 그 사람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창녀인 라합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리고의 가장 죄인이요 여리고의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라합도 은혜의 줄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에 또 유명한 인물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가장 죄인이라고 같은 유대인들도 손절하는 더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인생, 돈만 많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설 때 그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축복한다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조건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예요. 창녀로 살던 라합 같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던 삭개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이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요, 그거를 붙잡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서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은혜 아래 있는 찬양, 은혜 아래 있네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은혜를 누렸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리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손을 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나를 아버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만났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라합은 수치스러운 인생이요, 부끄러운 인생이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였던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사용하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도록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탐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영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찾아와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으로 속삭이지만,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뢰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혈의 붉은 줄을 붙잡은 자, 죄에서 해방되었노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대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라합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인재가 되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거짓된 악한 마귀 사단의 음성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영적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